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외조부님 외할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마음 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위가 뭐였을까요? 네, 권세, 다른 말로 권력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권위라고 말한다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나름의 권위가 있고 또 누군가의 권위 아래 살아간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은 가장 큰 권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과, 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아가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의 권위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우리 삶의 그 말씀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무조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아침 맛있게 드셨나요? 네.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먹는, 간식도 먹는 이 양식. 이 양식이 없으면 이 육신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네. 영양식? 영양식. 네. 두 번째로는 방금 영양식 말씀하신 건 제가 다음 질문 드릴 거였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는 바로 양식이고,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로는 영의 양식이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양식 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는 호흡이죠. 영의 호흡.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흔히 신앙의 기본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의 속 안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게 되고, 그 때문에 이제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나의 호흡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바르게 서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신앙의 두 번째 기본,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기도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기도하자.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내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나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다양한 종류가 있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여러 종류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먼저 첫 번째로 간구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데에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이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미다 이렇게 나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렘, 말씀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도고는 헬라어로 엔티옥시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한다.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가 감사입니다. 그 밖에도 자백의 기도, 찬양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실까요? 여기 나온 첫 번째 간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내가 쉬지도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사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 간구라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렘, 이 간구, 도고, 감사, 자백, 찬양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내 삶의 조력자이실까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주의 주제와 접견하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다. 우주의 주제와 접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즉 내가 지금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주의 주제이시다. 이 우주 가운데 내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들어있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은 우주의 주제이시며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때문에 종된 우리가 주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나의 요청을 계속해서 구하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모세가 있죠. 이 모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비록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실수를 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이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혹시 이것이 따로따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삭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이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올바르게 인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서의 그 태도와 행동이 뭐죠? 자신의 옷을 먼저 찢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이 행동은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회개와 기도, 이것들은 각각의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어야지. 회개는 어쩌다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지. 기도는 전혀 별개로 그냥 정해진 때 많이 하면 좋고,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으로 드러나서 내 삶을 비추시고, 그 권위는 기도 가운데서 인정되고 결국 순종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알려진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20절 읽고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빨을 받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71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참 부러운 이야기죠. 기도를 마쳤을 때도 아니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가브리엘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다. 지금 가서 이렇게 알려줘라.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이미 기도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 뭐 했지?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명령을 바로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그 가브리엘은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길래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자, 앞의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이 시기는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타국살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시기에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이제 연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우리의 기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이제 그동안의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나는구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아,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하는데 어떤 기도를 결심하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상태의 기도를 결심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볼까요?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조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족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네,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죄를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이 누릴 권리처럼 생각하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그럼 이제 우리는 해방이 확실하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릴 가치가 내게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네, 다니엘 9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무엇을 의지해서 간구한다고 했나요? 주의 큰 긍휼,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네. 지금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면요, 내가 약속은 하긴 했는데 이거를 들어줘야 돼 말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실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께 뭔가 주장하고 내세울 만한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이 비록 지나더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누구를 위하여 해달라고요? 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정말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겸손하게 나 자신이 엎드려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그 권위 아래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주의 주제이시며 나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하루에 수십 번 기도한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많이 훈련받아야 되고 많이 배울 것이 참 많은데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전제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참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이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 그런 하나님의 권위가 올바르게 선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